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되어진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독생자뿐입니다. 이 땅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사람들이 어떤 종교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신앙 생활의 삶이 있죠.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그래서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 증인의 전도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되어진다. 뭐가 되어지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항상 쉬지 않고. 그것도 괜찮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감사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이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이거 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는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신앙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 몇 사람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려주는 삶을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요셉은 어디에서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듭니까? 요셉보다는 나을 겁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요셉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어느 날 딱 생긴 거예요. 이게 보인 겁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네. 이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뭘요? 형통함을 주십니다. 모든 것에 형통함. 요셉이 사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 그런데 그렇게 형통함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이 뜻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들어가는 게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감옥 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곳에 왕의 신하가 들어왔어요. 왕의 신하 꿈을 해석해 주자, 또 왕이 꿈을 꾸자 이 신하가 왕한테 요셉을 소개해서 결국 요셉이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고 꿈 해석을 주고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 때 곡식으로 세계를 살립니다. 그렇죠.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부모 형제를 불러드려요. 불러드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습니다. 형제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그 노여움을 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 아버지가 살려주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다. 이렇게 하면 싹싹 빕니다. 무릎 꿇고. 요셉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받고 살렸다. 그렇죠.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기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요셉이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살려주는 삶을 삽니다. 요셉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부활 보고도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 연약한, 부족한, 무너지는 베드로.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그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회복되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복음을 말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바울을 보시면 예수를 만나고 그렇죠? 생명 얻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자 다음 대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했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죽으면서 어떤 말씀이요?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자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아담 후손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놨다는 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다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 이 예수를 믿을 때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그래요.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글쎄 내가 생명이 있는지
그러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내가 믿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셔야 돼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면 믿음 안에서의 삶이 살아가져야 됩니다. 갈라디 2장 2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생명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지금 어떤 내가 살고 있으니까 아니면 생명 가졌는데도 죽은 상태로 그냥 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럼 죽은 상태예요. 생명 가졌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면 죽은 상태예요. 사망 상태예요. 생명 갖고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살았다는 겁니까? 감각이 있고 뭐가 좀 이렇게 뭐가 깨달음도 있고 회개도 나오고 그렇죠. 감사도 나오고 이런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병원에 그것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생명 까딱까딱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하고 밖에서 움직이는 생명하고는 달라요. 생명이. 그렇죠. 같이 생명이 붙어 있어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으면 안 돼.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살아서 움직여야 돼. 나를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너가 믿는 성도의 삶일까요? 너가 믿는 성도의 삶이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면 그거 살아있는 생명일까요? 살아나야, 그렇죠?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뭐예요?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된다. 기쁨 안 나올 겁니다. 생명 없고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은 없어요. 감사 없을 겁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 짜증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명 얻었어. 그리고 생명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살려주는 삶이야. 내가 살았어? 얼마나 감사할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삶 살아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치유를 받아야 한다.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힘듭니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치유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다는 것은 아프다는 증거예요. 아프다는 거. 아픈 사람이 수고하잖아요. 무겁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예수 앞에 나오면 쉼을 얻는다. 이 말은 뭐예요? 치유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얻고 살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처를 받잖아요. 건강하다 갑자기 넘어지면 어디가 부러지면 그건 이제 치유를 좀 받아야 됩니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부러지면. 그렇죠.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치유를 받아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를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까지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아파요? 말씀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말씀이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말씀 우리가 받는 겁니다. 듣고 보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육신도 치유가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거기 들어가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렇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뭐가 떠나요? 귀신이 떠나고 걷지 못하고 중풍적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서 말씀 통해서 일어나서 걷고 그 고통에서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치유해도 기뻐하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죠. 치유가 되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삶이 아픈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안에서 절제가 되어야 삶이 치유가 될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거든요. 성령 받으면 열매가 맺혀져, 내 안에.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맺혀져. 희락의 열매가 맺혀져. 화평의 열매가 맺혀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져. 자비, 양선, 충선, 온유.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의 열매입니다. 삶이 왜 병들고 무너집니까? 절제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 육신의 질병이 왔습니까? 네, 그렇죠? 절제를 못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맛있는 것도 찾아다니고 먹잖아요. 어떻게 되죠? 육신의 질병 옵니다. 절제를 못하니까 가정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이 절제를 못 밖에 나가서 절제 못하니까 가정 문제 오는 거예요. 아내가 절제를 못해 가정 문제 오는 거예요. 삶에 치유되려면 절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절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안에서 절제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들어보니 이게 아니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절제가 되죠.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고 이 치유가 되어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 안 돼요. 계속 갑니다. 절제
안 됩니다. 이거 끊어야지. 못 끊습니다. 그거. 이건 몸에 안 좋지, 가정에 안 좋지, 그러면 끊어야지. 못 끊어요. 뭐예요? 내가 살고 말씀이 나를 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끊도록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절제하고, 절제해야 치유가 된다. 암 환자들 치유받고 나서 보십시오, 한번. 철저하게 이제 절대된 삶을 삽니다. 막 했거든요. 막 먹고. 그렇죠. 그래서 암에 덜커덕 걸렸어요. 그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이제 치유를 받았어. 옛날처럼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절대 안 삽니다. 절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영혼이 치유되면 범사도 강건해진다 그래요.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돼, 영혼이. 그렇죠. 영혼이 잘돼, 영혼의 그런 회복이 있어.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고. 육신조 역시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많고, 그렇죠. 약도 많고. 근데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의사들이 있어요. 명의라고 하면서. 그렇죠. 유명한 병원에 그 의사하고 진찰하고 치유받으려면 몇 년 동안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의사 만나면 치유된다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명의 중에 명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예수 만나야 내 병이 치유됩니다. 어떤 병으로 시달립니까? 예수 명이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약은 어떤 약? 수많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 중에 최고의 약 무슨 약입니까? 성경책에 성경. 여긴 두 가지 약이 있어요. 좀 오래됐다고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 근래에 나온 약이 있답니다. 신약, 구약.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먹으면 모든 병 끝나요. 그렇죠. 병원에 있는 약들, 의사들이 주는 약들, 처방 주는 약들, 그 약, 어떤 약은 이쪽은 팔이 아파, 이쪽 팔이 아파요. 그럼 이쪽 팔 아파서 먹으면 이쪽 팔은 나아. 근데 또 이거 약 먹으면 이쪽 팔이 병들어. 그럼 또 이쪽 팔이 아프네. 이쪽 팔 약을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이쪽 팔. 그러면 이쪽 팔도 이제 조금 약고 이쪽 팔이 이제 먹으면 나아. 그럼 또 어디에? 팔이 병들어. 그런다 그러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약, 구약, 신약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여튼 먹어봐요. 잡사가. 그러면 내 병, 영적 병이니까 깨끗이, 후유증도 깨끗이, 마음의 병입니까? 정신병입니까? 말씀 통해서 복음 안에 약이 있어. 그걸 먹으면 깨끗이 끝이 나. 근데 때로는 상처가 나. 그렇죠? 말씀을 또 드려야 상처가 싸매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가다가 넘어지면 또 상처 나잖아요. 그럼 병원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살아가. 상처 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도 상처 나. 그럼 뭐예요? 예수 앞에 다시는 말씀을 붙잡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생명 얻었어요. 구원받아 생명. 예수 말씀 듣고 치유를 받았어. 근데 뭘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면 힘이. 생명 얻고 병원에서 치유받았어요. 근데 병원에 계속 누워있으면 몇 달 누워있어 버리면 나오면 잘 걷지 못합니다. 왜요?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없어. 발이에. 걷지를 잘 못해. 휘청거려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재활치료를 조금 받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병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빠져나간 근육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었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받았어. 근데 뭐예요?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힘 받아라? 성령 충만한 힘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 권능받고 권능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아니까, 연약함을 아니까, 치유받고 힘이 없다는 거 아니까 뭐예요? 기도. 아마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전 한번 생각해도 베드로 같아. 그렇죠? 딴 제자들 그렇게 간절히 안 했다고 생각해. 요한, 야고보 그렇게 간절히 막 주여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 베드로. 왜? 알거든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제일 앞에서 제일 간절하게 소리 제일 크게 막 질렸을 거예요.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바뀝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에 어떤 설교입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고. 다른 말 베드로 안 합니다. 이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라고. 힘을 얻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예. 힘 없으면 아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에 힘이 없으면 생각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예. 어제 어떤 70대 된 목사님하고 어디 가서 이제 건물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 타자고 그래요. 어디 올라가는? 3층 올라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3층 가는데 뭐 엘리베이터 타냐? 걸어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 그러더라고. 그렇지. 70대 이게 근육이 없으니까 가드가 휘두르들으니까 못 걸어가는 거예요. 3층도. 근데 건강한 뭡니까? 3층, 30층도 그냥 치고 올라가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없으면 마음은 있는데 안 돼.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뭐 하고 싶어. 근데 마음은 있는데 안 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고 생명 얻고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보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치유받았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종교생활. 다른 사람은 대단한 힘이 있는 걸로 봤어요. 이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열심이었어요. 참 힘 있네. 예수 만나고 보니 이 바울이 뭡니까? 모든 게 아니었구나, 이게. 가짜였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좋습니다. 낙심됩니까? 절망이에요. 그 속에서 생명 딱 얻고 생명 안에서 살아나 치유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성령의 능력 받아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기쁨이. 기쁨이 왜 없습니까? 왜 불만, 불평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안 돼서 그러잖아요. 생명 얻었는데 삶에 살리는 삶이 아니요. 살리는 삶인데 뭡니까? 아직 내게 치유받을 뿐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그래서 기쁨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그러니 또 기쁨도 없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없어도. 불신자도 이건 기도를 하니까. 근데 이건 이 기도가 그 기도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건 되어져야 돼요. 누워서도 주님 생각하고 감사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힘을 받고 얻고 치유를 받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감사 기도하고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입니까? 구원 생명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러면 감사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은혜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감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로. 이 기도가 되려면 뭐예요? 생명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렸고 나를 살린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을 지금 내가 살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내가 많이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되는 짐을 주는 말을 아니면 어떤 상처 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말 들으면 어떨 때는 이제 돌았을 때는 제가 씁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받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를 해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돼야 돼. 그 말씀.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게 기도인데, 기도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아, 기도했네, 기도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기도했으면 반드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서 응답받는 그런 확신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응답 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래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감사가 되어지는 신앙 생활이 이제는 돼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 감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근데 뭘까요? 마귀의 뜻은 반대일 겁니다. 마귀의 뜻은 기쁨, 절대 기쁘게 살지 않도록 원망, 불평, 한숨, 그렇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하라 그러겠죠. 하나님이신 응답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런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감사? 절대 감사 안 나오도록 막겠죠. 마귀는. 원망, 불평.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 기쁨, 기도에서 응답,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도 드리고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신앙 상태를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처난 부위 때문에 힘을 못 얻어서 이런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늘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